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나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고단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온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나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고단히 산에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노라.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으로 띠를 띠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그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질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선질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입에서 우리가 한없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의 기쁨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양이 없고 하나님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보답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든벨이 입에 붙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나, 내가 세상과 함께 마음이 나누어지진 않았는가, 우리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우리 참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장벽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 뜻대로 살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구할 때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아니죠.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행실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줍니다. 내 자녀 키워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두드리지 않고 열리진 않습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천국 구하는 겁니다. 천국을 구하고 찾고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구합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입으로 구하는 것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기도하는 것 도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천국문이 열릴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아이러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마음으로 미워하고 갖고 싶어서 아무리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세상 것은.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 욕심대로 쓰려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받지 않지요. 하나님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 요만한 물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확산되고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돈 주시면 예수님의 은혜, 돈이 안 들어오면 아직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았어.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먹으려고 무엇을 마시려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두 손 묶고 뒷짐지고 보는 건 아니죠. 내 일에 충실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지도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살아줄래? 내 뜻대로 행해줄래?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줄게. 응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벤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결코 아니죠.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이랬더니 벤치 구해요. 멋진 집을 구해요.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우리 부모님 그러지요. 내가 다 해줄게. 어떤 부모님은요. 책가방 메고 내가 학교 가면 좋겠어. 그죠? 우리 다 그래. 근데요. 그걸 표면적으로 연필 주고 지가 다 숙제해 줄 것 같아. 그리고 책가방 메고 아침에는 내가 학교 갈 것 같아.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랬다고. 저는 서부에 삽니다. 근데 동부에 사는데 초청을 받아 갔어요. 동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네. 세 분인가가 왔어요.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와서 그래요. 지금 다니는 교회요. 예. 그분한테 가서 상담하시지 왜 저한테 왔습니까? 두 분인데 목사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간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다고. 가게에 접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가게를 접었어요. 장사하던 가게. 뭐 먹고 살라고. 남편하고 둘이 백수가 됐어요. 날이 갈수록 먹을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울어요. 애기 우유값이 없습니다. 어떡하라고 나보고. 두 손 놓고 있었으니까 굶든지 먹든지. 아,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서. 가만히 두 손 모으고 있지 않아서. 전교조 교육이 그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모두 다 빨간 색깔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영분별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내 몫을 포기하고 두 손 모으고 가만히 하나님이 가만히 서 있으랬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랬어. 그랬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서 애기, 요만한 애기 3살 먹은 배가 요만밖에 더 하겠어요? 그 애기까지 굶기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사는 저와 빌그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담할 때 저는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난 절대 하나님을 안 믿겠댄대요. 제가 일전에 간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대요.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했대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모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세 가지 다 안 이루어졌대요. 당연히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죠. 하나님을 시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조건부예요. 세상 말로 빠따제. 하나님 들어줘봐. 하나님 계셔?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구원자야. 너 구원해봐. 너 구원해봐. 너 구원하고 내려와봐. 그거예요. 엘리사더러 너도 엘리야처럼 없어져봐. 올라가봐. 올라가봐. 하늘 올라가봐. 너 능력 있잖아? 그렇게 약 올린 거죠. 시험한 거죠.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고 하나님 100점 주세요. 100점 주세요. 하나님 100점 안 줘요. 공부해야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착각하지 맙시다. 노력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모세는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 가운데 빠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있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린 어떤 환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세상은 염려할 것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많이 깨닫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그런 물음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사 때도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래요. 말씀도 없는 기도는 허공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들었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만이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잣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멋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생각과 어떤 일을 닥치는 걸 보면요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 말씀을 안 보는 거죠. 중간중간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깊이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애기 아빠랑 아주 가까운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지인을 얘기하죠. 우리 친척 가운데 큰 사업을 하는 우리 그런 분이 계세요. 사회에 그러니까 관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제가 방송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하네. 첫 마디가, 제가요 탤런트 누구를 알아요.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도 참, 그분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지금 많이 나와요. 할머니 역할, 어머니 역할은 대체적으로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턱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왜 하지? 난 그 방송에 몸담고 있었던 것은 조금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것은 나를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라고 나를 그런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랬는데요. 그럼 그분한테 가지. 그분이 잣된가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회의 관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옛날엔 누구였대요? 그분이 옛날엔 어떤 기업을 했던 누구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힘을 주어서 상대방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특히 목사님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친척 중에 누구, 다 쓰러져 가는 가문 중에 누구, 저희 집도 다 쓰러져 가는 가문이거든요. 가문이 대단한 집이 다 쓰러져서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기둥도 안 남은 집. 돌아가시면 끝이지요. 누가 알아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말을 많이 의지해서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상반되었다고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 뜻과는 많이 반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의 말에 생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틀리다고 봐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잣대를 두고 내 길을 결정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오늘 피력하는 겁니다. 새겨 드십시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운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자기도 소경이야. 아까 그 말씀처럼 목사님 두 분이 상담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고 했다. 가만히 있어라.
그거와 똑같은 거죠. 아주 어리석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묻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명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죠?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말씀만이 내 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인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을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일을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 갖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그리고 허망한 말에, 허망한 소문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 부끄럽지요. 그런 말하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흙과 백을 분명코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을 친다 해도 맞으면 어때요? 돌로 치고 때리면 피밖에 더 나겠어요? 그럼 병원 가서 수혈하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근데도 쉽지는 않아요. 한참 막 당하고 나면 속에서 주먹덩어리 같은 게 불뚝불뚝 올라오죠. 그래도 하루 이틀이에요. 돌아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날라고 그래 또. 우리 얼마 전만 해도요. 한동안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세상을 많이 특히 한국은 이상해요. 지금은 백신이 666이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가 없고 성도가 됐어. 성도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목사라고 하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어요. 네가 선생이라고 하면서 네가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네 입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 소경이 끌고 가듯이. 베리칩을 외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베리칩이 용용익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들 다 어디 갔지? 입 꼭 다물고 아니면 말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세상을 어지럽혔으며 하나님 앞에 목에다 칼을 두고라도 기도해야죠. 어떻게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백신이 666이라고 이런 어리석게도 미국은 666이라고 하네요. 666도 몰라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의사들도 몰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만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더니 아니니까 말고야. 2014년에 666이 뭐 시작되어서 뭐 어떤 정부가 무슨 뭐를 어떻게 하고 땅속에 숨어도 전자로 다 알아내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하더니 우리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강제로 베리칩 심으면 여기 파버리면 되잖아. 끄집어내 버리면 되잖아. 그죠? 지금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2번 맞은 백신 2번 맞은 목사님 멀쩡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베리칩 그게 무슨 666
666은 영적. 그럼 옛날에는 베리집 때문에 지옥 갔고 옛날에 지옥 간 자들은 백신 맞아서 갔나요? 목사님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고 맞으면 안 된대요. 이런 허망한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누가 실패한 구세주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더니 죽어서 흔적도 없어요. 다시 안 오네. 참으로 어리석은 게 인간이죠.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많아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며요. 여자들도 지금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뒤로는 돈을 이만큼을 쌓아놓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없이 미혹하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의 영들을 우리는 분명코 분별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사단. 우리 교회에 자주 왔던 어떤 목사도 땅굴이 서울에서 목포까지 2,000개가 있다네요. 맞습니다. 그 말. 땅굴 2,000개도 넘습니다. 어떤 땅굴이요? 맞습니다. 지하철이에요. 어머, 지하도가 서울 시내 지하도 다 뚫려 있잖아요. 그 땅굴 아니면 뭐예요? 야, 2,000개 땅굴이 있다고 벌벌 떨어요. 그 땅굴이 있으면 참 쉬워요. 요즘같이 발달된 시대에 땅굴이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땅굴이 있으면 여기 지키고 여기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면 여기 지켰다가 나오는 대로 통통 죽이면 되네. 얼마나 쉬워. 전쟁이요. 참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는 쉽게 풀립니다. 전교조 교육, 우리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전교조 교육, 우리 애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그 담임이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교조 교육 무서워요. 영적인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영이니까. 한번 틀에 박히면은 모든 게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게.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색깔을 빨갛게 만들어주나.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담대하고 어떤 일도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일도 승리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주님께 기쁨 드리기 원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몰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쁨 드리기 위해서도 말씀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날마다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고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신데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계세요. 그리고 발에 녹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 지켜준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 했지요.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루고 안 이루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안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죠. 조속간의 마음이 변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열심히 해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모세는요,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요,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앉으셨어요. 역대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스스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불탈 제목입니다. 세상 것들이. 하나님은 광풍과 회리밤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구름은 그 발 아래 뭐라고요? 할렐루야.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하나님 발 아래 티끌이래. 우리는 멀리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티끌밖에 안 되는 구름을 보고 아름답다고 저기 씻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구름만 봐도 얼마나 이뻐요. 사람이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 발 아래 티끌이래요.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뒤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무관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이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 되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 됩시다.
계명 다 지킵시다. 아멘. 10계명 완전하게 지켜야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신령한 사람들 있다고 교회 앞에다 자리 깔고 이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령한 사람들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읽는 데까지만 합시다. 마태복음 2장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듣고 보는 보는 것을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시주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저희가 떠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두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듣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능력이 없습니까?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신령한 자, 완전한 자,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신령한 자예요.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신령한 자는요 진정코 경험입니다. 손만 얹어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행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더러 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나가라, 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나요? 학자들은 없다고 그래요. 이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느냐?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행해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이것이 복음이다.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파되니까 우리 보고 들은 것 얘기하세요. 능력이 나야만이지. 신령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신령을 행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우리는 남에게 보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내 능력이냐?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남이 보고 듣고 나를 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됩시다. 감사한 것은요, 오합지졸 만명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요. 적은 무리가 모여서 행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서 전할 것입니까?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한 걸 전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 것을 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나타낼 것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해야 될 텐데 나타낼 게 없으면 너 몇 살이야? 당신 몇 살이요? 그래요. 몇 살이냐? 옛날에 어릴 때는 그렇게 장난을 했어요. 몇 살이야? 어려 보이니까, 제가 많이 어려 보니까 몇 살이야? 그럼 찹쌀도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때 얼른 자리 피해요. 그럼 이봐 모른 척하고 가요. 내 이름이 있는데, 나 이름 경선인데 뭐 이봐야 이봐는 그냥 가버려요. 그럼 막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미워서 찾아온 사람 하나 있으면 막 따라와서 날 치면서 이것 봐 이래요. 뭘 봐요? 뭐요? 볼 거 있어요? 아니 나 보라고. 그래서
아, 예. 제 이름이 이반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민사회에서도 그래요. 당신 몇 살이야? 이래요. 몇 살이냐. 내가 뭐 했고 막 그래요. 살아온 경험, 사회 관로, 내가 옛날에 보였다고. 또 권력을 가졌었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고. 그런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자기의 위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세울 거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도 그러대 문벌 좋은 자들 없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는 자들을 보면 문벌 좋은 자들 없다고 그러대요.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미모가 뛰어나지도 못해. 가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지요? 가문 자랑하려니까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 우리 집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50대에 죽는다는 거. 어쩜 그렇게 빨리빨리 가. 50대면 다 죽어요. 제가 제일 최장수지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사용받는 것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자랑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향하는 게 뭔 줄 알아. 그거 자랑하고 그 일대로 행하는 거.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발을 두지 않고 내가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남들 앞에 본이 되고 남들이 나를 보고 나 예수 믿을래.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이 돼서 앞에 나아갈 때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복음은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세상이 정화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사사기 6장 35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쭉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 사사기 6장 35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른 마당에 뿌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보아하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양털의 표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 그 부름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됩니까? 정말 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게 확실합니까? 그래서는 확신시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막 괴롭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면 돼요. 그런데 묻어버린다. 그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합니까? 행합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알면서도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도 행치 않는 것은 1계명을 범한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어요. 그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많은 것을 사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안드레아가 있었죠. 그 결과는 그는 500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믿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 뜨거웠을 때 기적 체험하지 않았어요?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뜨거웠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눈물 콧물 막 흘렸을 때 하나님을 한 번쯤은 체험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몇 개만 찾아보고 끝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우리는 엄청난 것을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길에는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고난과 시련이 앞에 넓게해요.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말로, 그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나 봐요. 아무도 아내는 못해.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넘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죄인의 길에 서서는 우리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맙시다. 우리가 사는 것은 눈뜨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 세상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몫이에요. 말씀만이 꽉 채우면요, 세상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써서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 인천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축복하여 주시자 사슴 발 같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거룩한 자여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계명을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